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많이 가르치고요. 또 많이 듣습니다. 학교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는 또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맞습니까? 예.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도 되고 안 공경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요. 천국 관리는 또 그거는 최소한도로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지켜야 될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사람들은 또한 부모를 공경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모라는 거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물론 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부모는 혈육의 부모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의 조상을 한번 따져보자고요. 여러분 부모님의 부모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부모는 또 그 윗 할아버지 할머니 쭉쭉쭉 가시면 아담과 하와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부모님, 우리의 영의 부모님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또한 예수님의 왕비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 천사장 천사보다 더 높은 그런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저와 여러분 포함한 모든 사람은 너무너무 귀하게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목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너무나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주님이 너무 슬퍼하시고 눈물 많이 흘리시죠. 그러면 이 부모 중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인 부모는 누굴까요? 우리가 혈통의 계통을 찾아보더라도 아담과 하와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만 해도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의 부모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혈육의 부모를 주셨을까요? 물론 혈육의 부모가 없이는 그 자녀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이런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고 기르게 하시고 또 자녀로 하여금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은요. 살아계신 우리 혈육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그림자예요. 모형입니다. 믿습니까? 보이는 혈육의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말이 안 돼요. 맞지도 않습니다. 살아계신 혈육에 보이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공경할 수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 해서 먼저 부모를 내 혈육의 부모를 우선순위로 사랑하고 공경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누구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첫째 계명이 뭐라 했죠? 내 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온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내 혈육의 부모를 공경하기 전에 가장 우선순위는 누구를 공경하는 거라고요? 주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는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한 부모를 참되게 공경할 수가 없어요. 참되게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혈육에 보이는 부모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으로 공경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는 사람이, 그런 은혜 심사가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영의 부모님,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으로 공경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우리의 마음과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공손히 하고 또한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공경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높이고 또한 경외하는 그런 부분이 바로 공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3절 보면 바로 그 약속이 나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으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요한처럼 특별한 섭리가 없으면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은 특별한 주님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굵고 짧은 인생 사셨죠, 이 세상에서. 그리고 가셨습니다. 특별한 그런 섭리 역사가 없는 한 주님께서 내 부모를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은 일상에서 영육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고 잘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상에서 잘되고 장수를 누리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다. 그것도 올바른 자세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또한 주님 말씀에 내 부모를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짓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하고 십계명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십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천국 복음 안에 있는 아주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계명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건 십자가 사랑의 계명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수직적인 사랑의 계명과 수평적인 사랑의 계명, 기본적인 것입니다. 최소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터인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또 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근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든지 다 사랑부터 시작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참으로 공경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즉, 주님을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 그죠?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모를 정말로 참되게 사랑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사랑의 속성, 사랑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 말씀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속성과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자, 부모님이 좀 언짢은 말을 혹시라도 하시더라도 또는 화를 낼지라도 부모님이 내 생각과 다른 말을 주장할지라도 서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말이 거슬리고 충돌된다 해서 막 성질내고요,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설령 잘못했다 했다 자기도 잘못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합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오래 참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의 사랑은 얼마나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죽기까지 참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면서 참는 것입니다. 뭐 부부지간에도 그렇지만 부모 자녀지간에 특히 뭐 고부간에 같은 거 아는데 우리가 참아야 돼요. 저희 어머님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저희 어머님이 자주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참아라, 참아라. 오래 참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참아라, 참아라. 안 믿는 분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디서 들었는지는. 나중에 알아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우상사신 섬기는 집안에 와서 자칫 잘못했으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갔습니다. 근데 참 오래 참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자꾸 부어달라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 뜻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믿습니까? 사랑이 기름 부으심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게 될 것 같아요. 오래 참는 것이 성질 나도 딱 참는 거예요. 온유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악세게 말하지 말고 독하게 말하지 말고 뭐 심도 있게 말하더라도 뼈도 있게 말하더라도 온유하게 부드럽게 상냥하게 말할 수 있는 투기하지 않자. 시기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질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악한 걸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옛날 부모님 나를 엄청 때리셨어. 엄청 나를 면박 주시고 나에게 엄청 욕을 하셨어.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한번 나도 부모님 내가 어느 정도 크고 자라나서 좀 자리 잡으면 한번 도통 당하게 그냥 좀 그럼 갚아야 되겠다.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나한테 합당치 않은 그런 욕을 하고 심하게 대했을지라도 그런 거 생각하면서 나 어디 보자 무관심하고 효도할 생각도 없고 피해는 피 눈으로 눈 하여튼 무심하게 부모한테 안갚이 보복을 하려는 그런 것은 다 죄악이요.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 옛날에 예수님 몰라서 예수님 안에 있지 못했어.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 마귀의 종노릇해서 저렇게 했구나. 불쌍히 여겨야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타산지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믿습니까? 지혜.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런 타산지적의 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하는 거,
누구의 죄 짓는 거 보면 절대 안 돼요. 저렇게 하지 말아요. 나도 방심하면, 나도 부주의하면 저렇게 될 수 있고, 나도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저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항상 타산지석이죠. 남이 잘못한 것 같고 가까이 비판하고, 당신도 그렇게 했으니 나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부모가 설령 잘못했을지라도 그거를 왜 그렇게 했는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위에서 기도하고, 나부터라도 부모님의 잘못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항상 선한 생각을 가지시고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6절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막 불의한 행동을 해요.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그런데 막 부모가 한다고 해서, 또 부모가 그런 거 시킨다고 해서 기뻐하면서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요? 부모를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줘야죠. 권면해야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권면해야죠. 그게 부모를 위한 것이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예요. 상냥하게 온유하게. 물에 행치 않죠. 부모가 혹시나 지나친 행동을 하더라도 부모한테 삿대질하거나 부모한테 욕을 하거나 건방진 말을 하거나 그런 경솔한 짓, 무례한 짓을 하는 것은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정말로 공손하시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보면은 사랑은 이제 교만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부모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를 낮추려고 해서는 안 돼요. 부모를 높여야 돼요. 부모를 자기를 낮춰. 그게 이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크고 좀 독립하게 되니까 부모는 별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식구만 챙기려고, 부모한테는 별 효도도 안 하고 무관심하고 자기 식구만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죄악인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굳지 말라는 것은 자기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모님 은혜에 감사해서 베풀어주는 것,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베풀어줘야 돼. 나눠줘. 그런 섬기는 삶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면, 그러니까 모든 얽히고 섞인 것들, 핍박들, 부모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신앙생활을 핍박할지라도 참는 것입니다. 나를 모함하고 고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 참 어머님이 며느리를 구박하고 또 며느리가 어머님을 싫어하고 미워할 때 그렇게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그 자녀가 교회 나가는 것, 신앙생활, 예수 믿고 섬기는 것을 못 나가게 막으려고 했고 위협을 주고 때리고 그럴지라도 그걸 다 참고 이겨내야 돼요. 모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것을 다 믿으시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바랍니다. 주님이 안에서 선한 모든 것을 여러분 바라시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견딘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사랑, 죽기까지 주님이 승리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겨내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부모님이 힘들겠다고 해서 또는 우울증에 빠지고
그냥 자기 연민에 빠지고 괴로워하고 고독에 빠지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께 무심하고 또는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안 좋은 감정과 그런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게 계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 이것을 가지고서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셔서 공경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 뜻입니다. 또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따라해 봅시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자, 무엇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부모님의 가장 큰 효도가 뭘까요? 우리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뭡니까? 그죠? 그죠? 자, 부모님은 뭘 가장 기쁘고 즐겁게 여기실까요? 자녀가 잘 되는 걸 기쁘고 즐겁게 여기시나 믿습니까? 그래요.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자녀는 살리려고 합니다. 자기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녀는 살리려고 해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자기는 잘못 살아왔어도, 자기는 정말 못 살아왔어도, 자녀만큼은 잘 살고 올바른 길로 복된 삶을 살아가면, 영육과 복된 살면,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다 그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첫째로 자녀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영육간에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그거 부모님이 원하신단 말이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서 영육간에 복 받고 잘, 응? 함락하게 선을 이루고 영육간에 복 받는 삶. 이게 바로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육간에 복된 삶을 살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천국 가는데 자녀가 지옥 가 있으면 얼마나 부모님이 괴롭고 아파하시겠습니까? 그죠? 그게 과연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부모는 지옥 가 있는데 자녀는 천국 가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거.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안에 제가 주님의 은혜로 처음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성령 세례 받기 직전에 제가 간구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제일 우선적으로 주님 제 부모님 제발 구원해달라고, 죄를 깨닫고 회개시켜주시고 복음 받아들여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그런 사랑 열매 맺고 남은 여생 복 받다가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게 내 우선순위였습니다. 간구 기도 중에 하나. 형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더 우선순위였어요. 왜? 부모님의 그 사랑, 어머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아버지의 사랑은 덜 받았지만 불쌍하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체험하고 주님 말씀 뜻을 깨달으면서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가서 부모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발 부모님 구원받고 하나님 잘 섬기다가 천국 가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부모님 영육간에 잘 되고 복 받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돼요. 전도도 해야 돼요. 말씀 권면도 해야 됩니다. 왜? 부모님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도 해줘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또 교회는 좀 이제 나오는데 소신자 수준에서
막 분별을 잘 못하고 아직도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그런 삶이 막 섞여 있고 그러면은 말씀으로 권면해 줘야 됩니다. 겸손하게, 공손하게, 부드럽게 알려줘야 돼요. 함께 예배드릴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자녀로 자꾸 이끌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무심양면으로 힘써야 돼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나서 섬기면서 함께 예배도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거듭나서 구원받으시다. 거듭나서 구원받았지만 어린 신앙이라면 성숙한 신앙으로 가르쳐드리고 이끌어드리고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요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중에 여러분 부모님의 생활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생활을 돕자. 자, 부모님의 생활을 돕는 것. 뭐 부모님의 생활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이라면 뭐 굳이 용돈을 안 드려도 용돈 들려고 나에게 용돈이 나는 돈이 남아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뭐 굳이 안 받으시려고 하고 드려도 그냥 받은 걸로 하고 또 손자 손녀들에게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부모님 대부분은 생활 수준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또한 쓰실 때도 많죠. 그러니까 자녀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조금씩이라도 모아들어서 특별한 날, 뭐 자주 못 도와드려도 뭐 어버이날이나 생일날이나 그렇죠? 명절날 가까워 특별한 날 여러 날을 택해서라도 아니면은 뭐 매달 더 능력이 되면은 매달 조금씩이라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그것도 참 효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모님도 쓸 데가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용돈을 드리는 거, 또 건강을 챙겨드리는 거. 요즘 건강 어떠하신가? 어디가 아프신 데 있는가? 아픈 데 있으면 일단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힘들고 더 아프시고 여전히 낫지 않으면 병원이라도 모셔가 드리고, 병원 가고 싶으십니까? 뭐 약 드시고 싶습니까? 물어보고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걸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효도하는 것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음식도 어떤 음식 어떻게 식욕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좀 살펴보는 겁니다. 음식을 잘 하고 잘 챙겨 드시고 계시는가. 또한 어떻게 간단한 운동이라도 좀 하면서 몸조리하고 계시는가. 또 거기에 못지않게 또 중요한 파트가 있는데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친교의 시간을 나누는 것이다. 부모 자녀 간에 다정다감하게 친교의 시간, 즐거운 그런 시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교 시간 함께하고 또한 기회가 된다면 기회를 또 만들어서 짤막한 즐거운 가족 식구 간에 부모 자녀 간에 즐거운 짤막한 여행이라도 다니면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산보나 등산, 뭐 이렇게 봉서산이라도 올라가면서 다정다감하게 친교 나누면서 식사하면서 친교 나누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가까워지고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일까요? 따라해봅시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다.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저희 어머님은 몇 년 전에 천국으로 가셨고 저희 아버지가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 가끔 제가 안부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또 저희 아버지가 또 전화 오기도 하시고 또 이번 주에 제가 금요일날 부산에 갑니다. 아침 6시 8분 차로 KTX 타고 저희 식구
부산에 가고 밤늦게 했거든. 근데 항상 전화할 때마다 물어보세요. 야, 하영이, 성민이, 사랑이 잘 크고 있냐? 어떻게 건강하게 잘 가르고 있느냐?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느냐? 대부분 물어보시고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때는,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원하시는 이 자녀의 자녀, 손자, 손녀, 우리 애들도 잘 키우고 있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그것도 관심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자녀의 자녀들을, 이 자녀의 자녀, 손자, 손녀, 자녀의 자녀를 잘 하나님 말씀과 말씀의 교양과 훈계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 애들이 잘 크고 있는지, 잘 자라게끔 저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또한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손자, 손녀가 만약에 건강하지 않거나 삐딱하게 가고 그러면 부모도 고심하고 근심 걱정하고 기쁠 리가 있어요? 즐길 리가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즉 자녀의 부모도 그렇습니다. 손자, 손녀가 건강하지 않고 삐딱하게 가고 자라나고 그러면은 안타까워하시죠.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즐거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정말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윗부모들에게 그것이 또한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효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것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일까요? 따라해봅시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니까 6장 1절 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무턱대고 부모의 말이면 무턱대고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조건을 다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 말씀 뜻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 뜻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지 마 하면 안 믿을 겁니까? 부모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예수를 믿어야죠. 오히려 부모님께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참되게 믿어야 우리 주님이 뜻이고 천국 갑니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야, 너 무슨 11조들 있냐? 돈 아깝기 싫이. 예수만 믿으면 됐지. 그거 따르면 안 돼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뜻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입니다. 믿습니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물 소유인데 그걸 안 드리는 것은 주님을 참되게 공경하는 신앙이 안 됩니다. 주님을 참되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앙인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인 그걸 알려줘야죠. 권면해줘야죠. 그렇게 부모님을 이렇게 효도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야, 무슨 예수 믿기만 하면 되지. 무슨 전도하냐? 어디 천안여기 가서 창피하기 싫이 전도하냐? 아버지, 어머니도 전도에 미련한 게 보이는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해요. 우리 또 다 전도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됐는데 또한 예수님도 전도하셨고 우리에게도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주님은 나 혼자만 우리 식구만 구원받고 천국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 가족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서 주님 섬기다 천국 가는 걸 원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전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래 너 열심히 교회 나가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배우고 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잘 섬겨야 돼. 주님 말씀 뜻에 맞는 거죠. 주님 말씀 뜻에 맞는 거. 예.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당연히 순종하셔야 돼요. 너 직장생활 바쁘다고 사업 바쁘다고 너 주님 몸된 교회를 게을리하면 안 돼.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너 주님의 맡기신 분 열심히 해야지 이 핑계 저 핑계 하면 안 하면 안 돼. 그거 죄악이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 왜 너희들은 툭탁툭탁 싸우냐? 예수님이 싸우시래? 싸우라고 하시죠? 부부가 사랑해야지. 그래야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교회 식구들에게 본이 되고 그래야 가족 식구들이 화목하고 평강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틀이 되는 것이지. 너희 부부부터 자꾸 충돌하고 싸워봐라.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너희들 서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서로 주님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뜨겁게 사랑해야지.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에 너 저번에 목사님 가르쳐주지 않더냐? 가볍게 이거잖아. 사랑이 오래 참고 희생적으로 위하고 베풀어줘. 선한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기다리고 바라고 견뎌내는 것도 아니냐. 희생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냐. 자기 방식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 자기만 이익 보면 다른 사람 어떻게 해서 상관없어. 무관심하지 말고 먼저 챙겨주고 섬겨주고 희생적으로 돌봐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냐. 그렇게 부모님이 배운 대로 그렇게 권면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효도한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참 배우자 찾기 힘드네요. 한때는 결혼하고 싶어도 맞선 보고 해도 하도 조건 거는 게 많아서 안 되고 지치고 또 실현당하고 이제 결혼 안 할게. 맞선 보라고 하지 마십시오. 야, 그래도 부모님이 너 그래도 결혼하는 게 참 좋다. 너 혼자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 사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린 너가 결혼 생활에서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행복하고 복된 삶, 또 자녀도 낳았으면 좋겠다. 우리 손자 손녀 좀 보게 해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 뜻으로 어긋남이 없거든요.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 너는 사도 바울처럼 결혼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나에게 헌신하라. 그런 말씀이 있으면 헌신해야 되겠죠. 그런 말씀이 없고 또 본인도 결혼하고 싶은데 실현당하고 맞선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또 이제 직장생활을 물질 그런 것 때문에 화도 나고 그래서 결혼 안 하겠다고 나이도 많이 들고 근데 부모님은 결혼을 했으니까 너 결혼해야 오히려 주님 안에서 서로가 부족한 거 채워주면서 안정적으로 영육간에 더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런 복을 받으면서 잘 살 수가 있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만 살면 되지 무슨 자녀가 필요합니까? 요즘 자녀 다 안 낳는 가정도 많고 자녀가 없어도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이 그래도 자녀 아들 딸 아니면 둘이라도 딸들이든 아들들이든 자녀 한 2명 정도 낳아서 잘 키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너희들 그래야 또 행복하고 참 우리 조부 조모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부모님도 더 기쁜 거예요. 우리 김갑수 사님이 우리 유인자매 통해서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강건이 딱 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기대했다고요. 안 믿는 아버지도 아직까지는 안 믿는 아버지도 그래도 언제 좀 없냐 그게?
언제면 애 나오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 참 하나님이 자녀를 기업으로 주시고 선물을 주셨다는데 어차피 결혼했으니까 자녀를 잘 낳아서 잘 키워서 훌륭한 기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부모님도 원하시는데 자녀를 잘 키워서 온 낳아서 온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께 효도해 드려야겠다. 그리고 이 자녀를 낳아서 사랑하고 잘 키우면 당 부모도 행복하잖아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보람이 있어요. 뭐 부모님이 야 너희들 결혼했지만은 너희들하고 계속 살고 싶다. 따로 독립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이 하도 자녀들을 원해서 같이 살자. 우리 같이 살자. 내가 잘해줄게. 구박 안 할게. 잘해줄게. 고부 갈등 걱정하지 마. 나 그런 거 없어. 근데 자녀도 보니까 싫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우리 뭐 대가족처럼 뭐 살아볼까요?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하영이 선배가 때로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우리 결혼 안 하고 저기 하영이 같은 경우 결혼 안 하고 난 아빠 엄마랑 계속 살 거야. 최근에는 나 결혼할 거야 이렇게 바뀌었지만 또 성민이는 나는 결혼할 거야. 근데 너희들 결혼하고 따로 살래? 아빠 엄마랑 같이 살려면 같이 살고 싶어. 그래요. 저도 같이 살고 싶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애들이 혹시나 결혼하더라도 그런 날이 있으면 대가족을 꾸려서 살고 싶다고요. 물론 그때 가면 또 애들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하고 계속 살고 싶어. 결혼 안 해서라도 살고 싶어. 막 그런 말을 한다고요. 나중에 이제 한 20대 청년 되면 또 애인 생기고 결혼할 때쯤에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고 싶어 하고 또 자녀들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면 대가족으로 꾸려 사는 것도 참 좋습니다. 저는 그걸 원해요. 부모님이 막 심부름 시켜요. 야, 너 어디 마트에 가서 뭐 두부 한 모라도 좀 사와라. 계란 한 판 좀 사와라 하면 싫어요. 엄마가 가면 되잖아요. 막 이러면 안 되지. 이제 한 초등학생 좀 어느 정도 자라나고 중학생 정도 되면 어머님이 좀 하시는 일이 바쁘신가 보다. 도와드려야지. 그렇다고 엄마 나 갔다 오면 얼마 줄래? 그러지 말고 그건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갔다 오겠습니다. 또 뭐 사올까요? 막 이렇게 차 조심하라. 갔다 오면서 조심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작은 일부터 해야 돼요. 야 우리 이제 대청소하자. 청소하자 하면 나중에 하면 안 돼요. 하면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것도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야 우리 함께 이제 온 식구가 대청소한다 하면 넌 이거 맡아라, 넌 이거 맡아라면 왜 엄마는 아빠는 나한테 요거만 시켜요? 좀 쉬운 일도 시켜주세요. 그래서 간단한 일만 시켜서 놀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불평만 하고 억지로 청소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관함으로 당연히 여김으로 엄마 아빠랑 같이 청소해야 되겠다. 맞아, 우리가 사는 집 아니냐. 나 당연한 의무가 있지. 책임이 있지. 그러면서 여러분 이 자녀들도 우리 이제 준영이도 청소 도와주고 있니? 그래 도와줘. 참 우리 사랑이도 말도 안 하는데 사랑이도 빗자루질 막 하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여러분 조금씩 조금만이라도 효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가장 열심히 공부할 거 성경 공부고, 그 다음 공부는 학교 공부도 충실히 해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예, 제가 성실히 공부하겠습니다. 그것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효도하는 것입니다. 맨날 탱자 놀고 숙제도 안 하고 시험 공부도 안 하고, 그러면 부모님께 걱정 끝이 저리잖아요. 학교로 또 선생님 전화 오고,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를 또 뽑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떤 것인가? 따라해보세요. 부모님께 공손하고 존경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부모님께 공손하고 존경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공손이 무례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참 하고 나서 회개했습니다. 불편하더라고요. 부모님께 막 큰 소리 치고. 옛날이지만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답답하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하더라도 좀 참아야 된다. 부드럽게 좀 해야 된다. 마음과 몸가짐을 공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친부모라고 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친부모라고 해서. 공손해요. 공손이 뭡니까? 마음과 몸가짐을 겸손히 하는 것입니다. 예의 바르게 겸손히 하는 것. 그리고 존경해야 돼요. 야, 우리 아버지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나는 대학교 나왔는데, 대학원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못 배웠지. 글도 잘 못 읽어. 잘 못 써. 옛날 분들이라서, 못 살던 때라서, 얼마 배웠나요? 초등학교, 초졸이 자기 학력인데, 중졸이 학력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좀 많이 배웠다고 말이죠. 무시하고, 아나무인격으로. 그거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죄악을 범하는 거죠. 회개해야 돼요. 부모님을 못 배웠더라도, 참 제가 어릴 적에 참 그 말 듣기 싫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부부 다툼하면 꼭 저희 아버지가 할 말이 무식하다. 그런 거. 저희 어머니는 학력이 초졸이고 저희 아버지는 대졸이거든요. 근데 아마 구박하는 거예요. 못 배웠다고. 저희 어머니 심성은 좀 착하신 심성인데 참 듣기 거북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가 아버지든 어머니든 자녀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여러분 부모가 낳아주셨잖아요. 길러주셨잖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불성실한 부분도 있고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부모로서 우리가 인정하고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섬겨줘야 돼요. 섬겨드려야 됩니다. 좋은 점들도 있어요. 좋은 점들도 있기 때문에 존경을 해야 돼요. 존경은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공경함으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잘못한 거, 못 배웠던 거, 그런 거 생각하면서 또 지금도 답답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런 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존경하는 심성이 없다면 그건 잘못한 거, 그건 예수님의 심령, 아버지 심령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심령이 아니에요. 그건 회개해야 돼요.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잘 못 따라듣고 말이죠. 말이 어눌하고 냄새가 난다 해도 부모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존경해야 됩니다. 책임지고 존경해야 돼요. 그게 주님의 심령입니다. 은혜에 감사해야죠.
다른 부모 비교하면서 아 어느 부모는 나한테 이런 것까지 다 해주고 얼마나 많이 지원해줬는데 얼마나 많은 유산을 재산을 물려줬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전혀 없고 해준 게 뭐요? 그러면서 대들고 말이죠. 그거는 자식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한 페르나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게 해서는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없더라도 내가 물려받은 유산이 없더라도 하나님 부모님 중에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사랑받게 해주시고 내가 아는 은혜든 모르는 은혜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게 부모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께 감사 표현 잘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 공손히 잘 돌보시길 섬기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 또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또한 부모님께 공손히 존경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잘 뜨고 또한 주님이 허락하시는 수명을 다 누리고 성과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 뜻에 따라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